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2장과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2장부터 4장의 그 내용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장의 제일 앞에 갈릴리 가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나오는데 4장 끝부분에 가보면 다시 갈릴리 가나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면서 그 앞과 뒤에 갈릴리 가나가 등장하고 그래서 그 중간의 내용이 이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의 강조점을 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2장과 3장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의 전반부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흥겹게 계속 잔치를 하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마 신랑 측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랑 측이 아마도 좀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문화에 의하면, 그 관습에 의하면 중간에 이 잔치 음식이 떨어진다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결례라고 합니다. 그것은 손님들에 대한 성의의 부족이요. 아무튼 집안 형편이 어렵건 그렇지 않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놓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신랑 측에 큰 수치가 되고요. 심하면 파혼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참 난처하고 곤란하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등장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 사정을 아뢰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에 비록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하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단순한 손님 이상의 자격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신랑 측을 잘 알았거나 관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실 초점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좀 비중적으로 옳지 않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표적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서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 집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사실 남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동정했고 불쌍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확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좋은 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는 항상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등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하죠. 여자여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말 자체는 우리말로 여자여 이렇게 쓴 것은 조금 무례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ma'am, lady 아니면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어색하긴 하지만 여사님 그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농담도 아니고요.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에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예수님을 여전히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위치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동시에 목수라고도 불러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어머니와 동생들 가정을 부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말은 집을 나서시는 겁니다.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출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또 동생들의 형으로 오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사역하고 일하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어머니에게 그러한 거리를 두시면서 새롭게 형성된 그 위치를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그 해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여, 여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일은 나와 지금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때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시면서 적절한 때에 자기의 정체를 더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계획 속에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금 이 시점은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정체를 드러낼 그럴 계제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과 통하는 시크릿 라인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접근을 해도 나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계니까 그냥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지 않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약간씩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무슨 어떤 절대 원리, 원칙, 비인격적인 어떤 프린서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person이세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왜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특히 시장 같은 데 갔다 오면 자기도 모르게 접촉을 해서 부정함을 입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로 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손에 물을 부어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야 이건 위생적인 씻음이 아니고요. 정결 규례에 의한 씻음이에요. 또 이제 손님들이 오면 발 씻는 풍습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유대인의 씻는 결례를 위한 이 물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돌로 된. 근데 6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럽니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렇게 되면 요즘 우리 단위로 계산을 할 때 한 120갤런 정도의 그 물이 거기 채워진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걸 맛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사람이 취하면, 손님들이 취하면 그때 이제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건데 당신은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었다고. 연회장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잔치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 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 사회도 보고 리셉션에 또 사회도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포도주라고. 자,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이제 행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결혼식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이렇게 예수님이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신 그런 좋은 의식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예수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셨으니까. 그게 메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혼식은 참 좋은 의식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술 마셔도 된다. 이런 걸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돌항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 잔치라는 것은요, 언제나 나중에 예수님이 완전히 가져오실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이루어질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죠.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결핍을 이룹니까? 바로 유대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돌항아리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정결의식, 결례를 통해서 이 잔치의 흥겨움, 잔치의 풍성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를 잔치되게 만드는 좋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생의 그 축복이 어떤 이 유대교의 어떤 제한되고 율법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뒤에 성전 청결 사건도 그렇고요. 앞에 1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옛 시대의 한계이고 유대교의 한계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생명, 하늘의 축복, 하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내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보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하인들도 알았죠. 물 떠온 하인들도 알고 거기 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 저분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든지 뭐 저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다라든지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비춰진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예수님의 실제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가 밝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바예요. 유대교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부요와 축복과 그 모든 기쁨을 가져오시는 아버지의 아들, 그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 갈 텐데요.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러라. 이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일주일 머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순환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앞에 초기 사역의 그 문맥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처럼 앞에도 한 번 있었고 공관복음서처럼 뒤에도 한 번 있었고, 또는 한 번 있었는데 요한이 맞고 공관복음서가 틀리거나 아니면 공관복음서가 맞고 요한이 틀리거나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많은 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은 공관복음서의 순서가 맞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앞에 끌어왔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요한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목적이. 근데 참고로 오늘날 우리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로 일을 기록할 때 앞뒤가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서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마치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설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설교하신 것을 다 묶어서 한 자리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곧장 어디로 오시냐면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씀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가 아니고 후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고 계속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에 들르시는데 그때 배척을 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기록은 어느 쪽이 맞는가? 그건 학자들이 누가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그 일을 앞으로 끌어당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 엉터리가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그 역사 기록 어떤 이 서술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앞으로 끌어왔을까? 이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과 또 잠시 후에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 사건과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옛 시대의 한계, 유대교의 한계, 옛 언약의 그 폐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 6이 있었지만 갈릴리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다는 그러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은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름 붙이는 것을 반대해요. 지금 성전을 개선하자, 성전 종교, 성전 기능, 성전 예배를 개혁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금 부흥시키고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일을 성전 청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제물용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면서 착취했던 그런 일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했다면 일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게 되죠. 근데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근데 성전세를 반세겔씩 바치는데요. 성전세를 아무 동전으로나 낼 수 없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 그 동전을 갖고 와서 내도 안 되고 로마 동전을 내도 안 됩니다. 꼭 두로의 동전만 써야 돼요. 그 이유는 두로의 동전이 가장 순수한 은으로 돼 있어요. 은의 함유량이 제일 높기 때문에 왜 우리도 금 얘기할 때 24K, 18K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로의 은전이 제일 순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동전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바꾸면서 물론 거기 커미션을 조금씩 받죠.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데 성전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선 거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향에서부터 제사 드릴 양이나 짐승을 데리고 오면요. 오는 도중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제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야 되니까 그런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전의 목적과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다른 어떤 곳을 찾았어야 할 거예요. 성전에서 하지 말고. 성전이 편리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한다면 성전 바깥들에서 하는 곳인데요. 이 바깥들은 무슨 용도로 원래 준비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이 벽이 이렇게 월이 세워져 있는데 그 월 들어가는 그 게이트에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이 선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침투하는 이방인은 직결 처형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인이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그 자리에서 막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격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뜰에까지만 올 수 있는데 그 바깥뜰에 와도 성전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성전은 높은 데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바깥뜰을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본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삼킨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consu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잃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죠.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소원입니다. 소원 없는 기도는 가짜예요. 내가 입으로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 없겠죠. 아버지의 이름에 한이 맺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열불이 일어나야 맞아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시장자유주의냐 요즘 신자유주의 세계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주의 어느 이데올로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주의가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와야 돼요. 인간들이 스스로 통치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내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소원 없는, 이 열망 없는 주기도문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에 찬 위풍당당한 권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감히 예수님을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러면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당장 체포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는 못하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권세로 그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있느냐? 당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권세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BC 19년부터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 때는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왔던 거예요.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게 공을 들여 지었는지 굉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어온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의미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뭐죠? 성전의 기능은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요. 죄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속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돌로 지은 이 성전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진짜 성전이 올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성전 시대는 끝났다. 내가 참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이 얘기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또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났다. 유대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러자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뒤따르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상을 완전히 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그룹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우리 너무 기뻐하고 마치 그 사람에게 막 고마워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조그만 긍정적인 태도가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져요.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막 환영하고 막 칭찬하고 고맙다고 그러지 않아요.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진짜를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까지 우린 전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계속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참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좇게 되어 있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돌아와서 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3장 들어가는데요. 3장은 21절까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그 후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그냥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랍비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선생. 그렇다면 아주 유대교의 최고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 더 화려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쨌든 외적으로는 갈릴리 촌부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 최대의 지성인이자 아주 유대교의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체면상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몰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는 단어가 항상 영적인 의미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실제 밤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실제 밤에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밤에 찾아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가 이중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그가 밤에 속한 사람,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죠. 그 말은 뭐냐면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아들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어두움이요, 암흑이요, 악의 세력이에요.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요,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얼핏 보면은 참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이지만 너무나 정답에서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중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이런 표현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과 같은 그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오신 분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좋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실상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자이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정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 네가 그 정도 깨달았으니 그래도 수고했다든지 통찰력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 안 하시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너는 지금 내 표적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짐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지금까지 받아온 어떤 그 교육, 어떤 그런 훈련받은 그런 것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통찰력, 그 눈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거듭나야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이 여기 있다면 니고데모는 계속 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요? 그렇다면 제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라는 말입니까?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고요. 동참한다, 참여한다. 그렇게 다 통하는 개념이에요. 앞에 거듭난다라는 말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again이라는 born again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born from above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어요.
어느 게 더 1차적이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노텐이란 단어인데요. 아노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더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인가? 여기 해석이 뭐 구구하잖아요. 물은 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놓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뒷부분에 가서 또 반응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마땅히 이 일을 알아야 할 터인데 모르느냐. 그렇다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땅히 알았어야 한다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에스겔 36장 24절, 25절, 26절, 27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인용하지 않고요. 거기 조금 줄여서 인용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 다음에 좀 더 말이 나오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물로 씻는다. 물로 씻어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물과 영이라는 말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 36장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앞부분에 1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말은요. 태어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죠. 육신적 출생도 우리는 낳아짐을 당하는 입장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냐면 한쪽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또 줄이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뒤에 이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사용할 때처럼 이 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육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출생하면 그 결과는 우리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율법도 알고 있고요. 그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한계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는 불완전한 거예요. 유대교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옛 언약, 구약이 그것이 아닙니까? 구약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돌비에 새겨진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죠.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봐야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구약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데 지금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설명할 때 거기 나오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죄의 용서와 내가 다시는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우리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을 인용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이 말씀과 새 언약의 내용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시는 마음의 율법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이것과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주는 구원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성령으로 인한 내면적인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시나요? 성경 읽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언어가 많이 기독교화되면 뭐 더 좋은 것은 술 담배도 끊고 뭐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났는가? 이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성령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본 진리라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그 복음주의가 참된 기독교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성경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율법이라든지 수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마음 중심에서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마음 중심에서 안다는 말은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그 모습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또는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I'm sorry라는 말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내가 좀 더 해야지 하지만 참 이게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순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늘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 마음에 항상 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예수님은 바람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바람, 숨, 영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누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람이란 wind라는 단어나 이 spirit 또는 breath,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여기서 월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설명하면서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단어니까. 근데 바람을, 성령의 그 역사를 설명할 때 바람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여기서 임으로 분다는 말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은, 그러니까 바람의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바람은 임으로 분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항상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거는, 바람 자체는 우리가 못 보지만 뭐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풀이 눕는다든지 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작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니까 믿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수동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하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지도 못하지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내 내면에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보지 못했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그 주관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죠? 생명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 내가 태어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어. 난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보니까 태어나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왜 내 속에 믿음이 생겼는지 사실 나도 몰라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진통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이 차이입니다. 유대교를 대표로 하는 세상 모든 종교와 도덕과 수양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이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위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아까 니고데모가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역사인 것 같다. 그냥 선지자인 것 같다. 그 정도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란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왔단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이 올라가는 과정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림 받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 그 광야에서의 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민수기 21장인가 나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아무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불평해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무튼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목마르다, 괴롭다, 아무튼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나을 뻔했다. 계속 이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자 막 모세에게 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고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들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면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뒤따르는 사건은 뭐죠? 부활하시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공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부활부터 계산해요.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로 봐요. 십자가까지는 내려가는 것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순서를 좀 바꿉니다.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부터 올라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림받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로서 예수님 들림받고 그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음을 입었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 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수련회로 인도하려고 그럴 때 이 수련회에 꼭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초청을 하는데 처음에 오겠다 그래요. 언제나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온갖 이유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그러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진통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적으로 자기가 노출되는 것은요,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 어둠에 자기를 가두고 싶은 빛 앞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오픈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과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 갈 수 있는, 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저버리니까, 다른 어떤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정죄를 받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관련된 예수님의 그 강화예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거듭남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라면 막연할 수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이 사실을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그냥 막연히 훌륭한 어떤 도덕적 스승이거나 세상의 4대 성인 중 한 명이거나 난 예수님 존경한다, 이런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들리신 모습,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의식만큼은 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자라나질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니고데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깨닫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했죠. 앞에서도. 근데 자꾸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내 후배지만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어요. 어쩌면 예수님도 잠시 동안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조금 있은 적이 있을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생겼죠. 이 제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초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온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보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와서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후배가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막 세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보통 나올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기, 경쟁심 이런 거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처음에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려는 순간 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던 능력이 많던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도 줄 수 있고 2달란트도 줄 수 있고 1달란트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나는 1달란트 주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아까도 제가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마땅한 것은요. 누가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후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한데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데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죠? 믿는 자들, 교회가 신부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막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냐면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신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기뻐하면 신랑의 친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베스트맨이 있다면 베스트맨이 신랑보다 더 잘생기고 싶고 더 사람들의 초점을 받고 싶으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랑의 친구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입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라고, 위로부터 오신 이로서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이걸로 끝입니다. 더 나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세례 요한 역시 유대교의 끝입니다. 구약의 끝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끝 인물, 구약의 역할은 뭐냐면요. 구약 자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신약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계열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자격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자격으로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2장, 3장 계속 반복된 내용은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 위에서 내려오셔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것이 2장, 3장의 증거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